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9페이지 예레미야서 12장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장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게 좀 그 비유가 지금 섞여 있고 이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그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요. 이제 어제 주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쭉 읽어 보셔야 이게 문맥이 잘 연결이 됩니다. 우선 11장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은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출신지가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잘 알겠죠. 예레미야는 또 제사장 이지요. 에스겔도 제사장이고 이사야도 제사장인데 예레미야는 잘 모르겠네요. 제사장 맞습니까? 하여튼 그건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아나돗 고향에서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1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계속 예언하면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이죠. 그렇죠?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칼에 죽고, 칼에 죽는단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먹을 게 없지요. 그래서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참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나도 사람이 나를, 내 고향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나도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참 의로우신데, 그런데 내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나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저들은, 악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동하고 다 평안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2절,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탁 든든히 바뀌고 장성하여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운 듯이 주님 주님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하고는 완전히 멀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도우십니까? 예레미야도 저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죠? 이랬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한 질문도 있지요, 그죠? 도대체 의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왜 저래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실는지 내가 높은 데 가서 한번 기다려 볼 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 결국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의 대답은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백을 믿고, 여러분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형제의 내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이게 맞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믿고, 제 생각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철권을 가진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악한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없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백 믿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아무런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지금도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하고 제가 이 변론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오늘 12장 어제 말씀인데요. 보시면은요, 5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행자끼리 서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도 힘이 들면은 말하고 경주를 할 때에 그 경주가 되겠느냐? 그죠? 이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은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평안한 때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냥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땅을 걸어갈 때는, 편안한 장애물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는 무사하지만은 그 요단강 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해서 땅에 물이 이렇게 차면은 그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형제들, 그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조차도 배척을 당하고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하는 이 정도 이것보다도 더 큰 이런 참사가, 더 큰 재난이 곧 닥쳐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이기겠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품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지금 설명을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지금 이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조곤조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하나님도 설명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은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6절 보시면은요,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도 이 아나도 고향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도대체 우리 아들놈이 자식놈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뭐 성전이 있고 이게 성전신학, 여러 번 말씀드려요. 다윗 왕조신학,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자꾸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그냥 완전히 멸망한다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앞에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떠나셨다.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앞에 서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가족들도 그렇게 같이 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래서 가족들은 너에게 와서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이제 꼬신다고 그럴까요? 막 이 좋은 말 하고 그래서 야 예레미야 정신을 좀 차려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우리 믿음으로도 우리 전통으로도 안 맞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잠시 좀 이렇게 까닥했는 모양이다. 뭐 어떤 이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내 집을 버린다.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은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집을 버린,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스라엘 땅을 또 말합니다. 그렇죠? 내 소유. 근데 이 땅은 땅 자체라기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지요. 내가 내 백성을 내던졌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내 백성들이죠. 그 원수의 손에다가 넘겨버렸다.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서 더 아무리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서 폭력을 행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포기했다. 그들을 버려버렸다. 그랬더니 8절 내 소유가 이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내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이시죠, 그죠? 그들이 행한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다구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 소유가 내 소유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피덩이처럼 피덩이같이 버려진 어린 아기, 버려진 그런 피덩이 이 아기를 내가 입양을 해서 그를 양육해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는데 이런 내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내 소유가 지금은 내게 대해서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아마 매 중에서 매는 맹금이잖아요, 그죠? 맹수, 이런 식으로 맹금입니다. 다른 이런 이 새들,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아주 사나운 그런 도대체 길을 들일 수 없는 집새가 아니에요, 그죠? 맹수라 말입니다. 맹수는 그런 짐승을 말하고 맹금은 그런 맹수 같은 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길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나운 그런 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소유 매가 다른 매들에게 에워싸여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들이 그 무늬 있는 매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희 매들은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와서 그 내 소유 무늬 있는 맹금을 공격해서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내 소유를 막 공격해서 그들이 먹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은 그냥 온 그 세상의 열강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자처럼 달려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떠나주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들이 들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그림을 지금 이런 새의 비유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너무도 실감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근데 그냥 잘 모르고 읽으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매가 저 매가 저 매가 이 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문맥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요, 자기 소유를 그렇게 다른 매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내가 그냥 버려버렸다. 내 집을 내가 그냥 던져버렸다.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 이제 이 목자들이 많은 양떼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포도원이 있으면 막 주인 없는 포도원인 줄 알고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쳐버리고 하는 일이 종종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악한 놈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소유가 지금 내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지요. 내 포도원을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을 짓밟는 것처럼 이런 적군들이 양들을, 자기 적들을 데리고 와서 내 이 유다를 지금 공격해서 완전히 이런 목자가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짓밟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재앙, 전쟁, 바벨론 왕이 또 다시 쳐들어와서 이 유다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그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내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폐하게 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서 막 슬퍼합니다. 그 땅이 슬퍼하는데, 그런데 온 땅이 황폐해졌는데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 땅까지도 황폐된 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땅이 황폐되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든지 말든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들은 관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채워지는 것 말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만 이득이 되고, 그죠? IMF니 무슨 코로나니 이런 게 와서 나라가 망한다 해도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만 IMF 때도 내만 이자가 막 5% 3% 되는데 막 20%까지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IMF가 계속되면 좋겠다. 그죠? 이런 얘기. 코로나 이래서 너 막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막 우리는 막 온 세상이 그냥 뭐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예배 대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죠?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 땅은 황폐해졌는데, 그죠?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냥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데 내만 살면 된다. 내만 잘 들으면 되지.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을 그냥 뭐 세속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렇죠? 1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그래서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그냥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전쟁이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농사 짓는데요, 밀을 심었는데 밀이 추수가 돼야 되는데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1년 내내 농사했는데 추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치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까지가 또 이 예루살렘,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려서 전쟁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신앙 때문,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게 성전 신학, 제가 그냥 간단하게 또 이 다윗 왕조 신학,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지요. 내가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주위에 있는 암몬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이런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지요. 그렇죠? 바벨론이 혹은 모압이나 암몬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커지고 싶고, 그렇죠? 더 높아지고 내 나라가 세계 제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자꾸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해 가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을 빼앗아 가고, 이게 전쟁하는 목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고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 이방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 악한 이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유다 집들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악한 이웃을 내가 뽑아버리겠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유다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지금 각 그 사람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지금 이웃 나라도 하나님 뽑았고 유다도 뽑았기 때문에 이 유다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웃 나라 열방을 말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문장을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고대 이 원문은 더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주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 돌려보낸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고 이웃 나라 열방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이래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여러분 문맥을 다 따라서 읽어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뽑아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뒤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는 그들 이웃 나라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를 뽑아내서 고향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토요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15절입니다.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잘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은 이웃 나라, 열방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바알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믿도록 막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돌이켜서 살아있는 내 백성의 도를 잘 배워서 살아있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은 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방 나라 이웃 나라 악한 이웃 나라 백성들도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말을 선민은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선민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선민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 나라는 저거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죠? 우상을 따라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 살고 있는 데서 뿌리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이방을 그 땅에서 또 뽑아냈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단 말입니다. 선민에게만이 아니고 그 세상 열방도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가 믿던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던 이름으로 맹세하던 그 여호와 신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백성에게
도를 열심히 잘 배워서, 그죠? 이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믿도록, 바알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던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들도 내가 내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에베소서에 여러분 너무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내 죄를 내 하인 나쁜 놈 천당 가게 만들어준 그냥 죄 용서해 주시는 피 정도, 그죠? 이 이기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아이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당 간다. 확신해라. 확신했나? 확신하면 천당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그 아들을 잃은 엄마는 가슴이 아픈데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그래서 이 엄마가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사랑해서 그 살인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철야 기도하고 막 밤새도 기도하고, 그래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러 왔다라고 말을 하려는데 자매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돌아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영화 밀양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상처받은 사람은 아파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말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눈에 꼭같게 비쳤으면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치는구나,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밀양 영화 만드는 감독놈 기독교를 깨뜨리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마피아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래 뿌린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깊이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이런 무슨 선민이 무슨 특권을 가진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7절, 그런데 그들이 그 열방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결국 답은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결국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다 뽑아서 멸해버릴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도 눈에 확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하면 그냥 막 상황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시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